샬롬, 한결같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언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까 가장 궁금하시고 염려되시죠? 의료당국의 정책, 학생들의 개학 시기 및 감염의 추세를 확인하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장로님들과 기도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부활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크실 텐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위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천국 시민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런데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독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유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삶, 이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중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그리고 무엇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교회는 숙고하게 되죠. 잠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위로와 치유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음처럼 준비되어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자녀들, 성경과 찬송가 또 작은 예물을 준비해서 가능하다면 얼굴도 잘 씻으시고 옷도 바르게 차려입으시고 우리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토요일에 미리 이야기해 주신다면 자녀들의 예배의 경건성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사실 중요한 것은 종려주일이라기보다 이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 잡히시기 전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4월 6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함께 묵상하는 마가복음은 이 본문이 벌써 고난주간의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내용에는
어떤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보다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둘러보신 것, 예배적 차원에서 머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과연 무엇을 보고자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처음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1차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제2차 성전을 세우죠. 하지만 이 또한 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 파손됩니다. 파손된 부분을 이후 보강 및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 일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주도성을 발휘하였기에 헤롯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구심점이고 바로 이 성전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헤롯 성전이라 불리운 예루살렘 2차 성전도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다만 성전 바깥 벽 중 일부가 남아있어 이를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곳에 제3의 성전이 지어질 소망과 메시아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때가 이미 저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본 시간이 늦은 시간인 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비되는 당시 이스라엘 신앙이 저물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때는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은 다음 날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로 하자면 월요일에 해당됩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로 여기에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잠과 휴식을 취하시는 공간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와 길을 거니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길을 달래시고자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잎사귀만 있을 뿐 무화과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 때때로 해석에 많은 곤란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 사실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처럼 저주하신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태계에 관심이 없다. 혹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극도의 정신적 혼란과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가졌다.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음에 나무를 심판하시는 듯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은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무화과 나무는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히기 전 설익은 열매가 먼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열매의 이름을 파게라고 하는데 사실상 상품성이 없어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파게라도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의 이름은 테헤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 수확하는 열매는 바로 이 테에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 중 자주 등장하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명은 이곳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벳바게는 벳이라고 하는 집과 바게, 즉 파게의 합성어로 파게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베다니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베다니의 베는 사실 벳이라고 하는 집을 의미하고요. 다니는 테헤나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제철 열매 이름 테헤나의 집, 그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처럼 벳바게나 베다니나 모두 무화과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테헤나, 즉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의 제철이 아님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작은 파게 하나라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였습니다.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작은 열매 하나조차 맺지 못하고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이 나무. 성도 여러분,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님의 시장기는 단순한 인간적 배고픔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신앙의 바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열매는 없고 겉만 요란하였습니다. 다 다를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 이야기 바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끌벅적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내용 역시 무화과 나무와 일맥상통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6월절 종교 행사에 심취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가지는 모두 당시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과 본질을 잃어버림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절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말씀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내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주하는 아프고 힘든 구절일수록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시킨다면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면 도리어 주님의 헤아림만 받게 됩니다.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떨쳐버릴 수 없는 사실은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날마다 전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전도의 대상자란 외부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의 아픈 말씀에 오히려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작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먼저 믿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계십니다. 전도, 즉 주님의 바른 도를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무화과 나무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회의 어떤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입만 무성한 건 아닌지, 기독교적 용어, 기독교적 언어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마음에 과연 그 본질에 가 있는지, 외형과 형식에 도취되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게으른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시는 주님 앞에 도리어 벽을 세우고
편을 가르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앞서 마가복음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신다면 새로운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더욱 전도되어져 다시금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주님의 시장길을 한껏 달려드리는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가지가지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옷차림, 성경책, 예물, 그 모든 것을 교회당에서 예배드림과 동일하게 준비할 때에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 위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총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되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벗이 되어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다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모두 대면할 그날까지 가정과 형편과 공동체를 주님의 날개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